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해야 된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길 제자도입니다. 영광의 길 제자도입니다. 영광의 길 제자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하죠.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고 어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차별화를 하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말하자면 남들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뭔가 나는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나만의 특징, 나만의 특별함, 그런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남과 다르기를 바라죠. 그런데 남과 다르기를 바라면서도 늘 사람들은 남과 비교를 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유행이 생기면요, 그 유행에 따라가기 바쁘죠. 그러니까 남과 다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남과 같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롱패딩이 유행하면 롱패딩 입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남과 다르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옆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어떤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같은. 그래야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차별화를 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독특함, 특별함,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서 결국은 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옆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을 이기는 것 자체가 목표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떤 일상화가 되어버렸죠. 현대인들의 일상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입니다. 일상이 돼버렸어요. 늘 남과는 다르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경쟁의 일상화, 경쟁의 강박관념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 옆 사람과 관계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 내가 도태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일종의 진화론에서 나오는 자연 도태설입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내가 지면 나는 도태돼 버린다. 이런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겨서 무엇을 할래? 경쟁에서 이것을 뭘 할래? 이런 것보다는 그저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내가 독특하고 나만의 무언가, 남과 다른 게 뭔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내가 남과 다르게 독특함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경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도, 길도자 써서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인데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체성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차별화를 하는데도 세상에서 하는 그 차별화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차별화를 하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경쟁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랑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차별화는 사실은 하나가 되기 위한 차별화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차별화의 경쟁은 너와 나를 경쟁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켜서 내가 도태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태시키는 거죠. 분리, 도태, 이렇게. 근데 기독교인의 차별화는 그게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분리, 도태, 이것이 차별화의 목적인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차별화를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사랑하면서 융합하는 거죠. 동지로 하는 거예요. 차별해서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유다가 나간 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32절,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 우리들의 영광,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의 영광. 그러면 영광인데 도대체 이 영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도 십자가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영광도 십자가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 제자들의 영광도 십자가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거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제자들의 영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제자들의 영광이 전부 하나로 뭉쳐지는데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하려고 한 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 기쁨이 충만하죠.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데 그게 어디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제자들의 영광도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근데 그 십자가는 죽음이죠.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제물을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화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이고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을 향한 길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인간적. 이쪽 땅에서 보면 그건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부활이고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제자의 길은 거기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아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직 스스로 설 수 없는 신앙의 정도로 어린 아이 신앙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 뭐 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도 못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후에 다 알아듣죠. 후에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인지 성령이 임하면 다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금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린이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린이라고, 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이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아직 잠깐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징징거리고 울게 되죠. 웁니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아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잡혔잖아요. 곧 잡힙니다. 새벽 한 2시, 3시쯤 되면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가죠. 근데 이거 정상이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런 그 폭력에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도망가죠. 언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숨었던 다락방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가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밖으로 나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할 때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세상적 폭력에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을 못 먹으면 배고파서 밥을 먼저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먼저 물을 먹어야 되듯이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찾을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앙인들은 그래서 잘 돌봐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초신자 성도를 도와줘야 되고요. 권사님은 집사님들 도와줘야 되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죠. 장로님과 목사님은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먼저 돌봐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연약하다는 의미는 이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엄마가 뭐 안 해주면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철없었던 얘기인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장로님하고 목사님한테. 응? 나는 교회에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헌금도 하는데 교회에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야. 그런 육체적인 쪽에 더 민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의 길은 점점 이 육체적인 길에서 이 부활의 생명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체적인 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이쪽을 바라보면서 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드라이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너희는 올 수 없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면 그게 죽음의 길이잖아요. 육체의 모습에서 보면 그럼 못 가죠. 못 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못 간다고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갔는데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젖을 달라고 징징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바울이 교회를 책망할 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밥을 먹어야지. 끝까지 아직도 젖을 먹으려고 징징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제 요 수준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따라오란다고 그 길을 따라갑니까? 못 가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고,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되는 성숙한 신앙인, 철들은 자녀들, 그렇게 되면 다른 거죠. 그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걸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철없는 자녀들에게, 아직 십자가의 길을 올 수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는 것이 34, 35절이에요. 아직까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는 싶은데 육체의 욕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는 것, 그게 제자의 길, 따라오라는 34, 3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새 계명을 주는 거죠. 이 새 계명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자의 길을 가는 동안 닥쳐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이기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 세 계명은 그래서 제자의 길에, 제자의 도의 지도이자 나침판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계명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이러면 이 세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보고 가는 거죠. 근데 뭐 어쩌면 그게 정상적인 것일지도 모르다.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인간적 욕망 속에서 있는 세상적 교회들이 어쩔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이 세 계명을 따라서 가고자 하죠. 계속.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향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부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실제가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어린 제자들에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계명을 따라 가는 길에 실제적인 고통이 따르죠.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이 36절부터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죠.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잖아요. 물론 부활의 생명의 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죽음의 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어린 제자들의 그 상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따라오지 못한다, 어딜 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이해를 못한 베드로가 물어보는,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자꾸 가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린아이가. 나중에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을 불사하고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중에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진심이에요. 저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 스스로도. 지금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근데 진심인데 실제로 그 육체적 욕망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딱 서면 내가 갈지는 나도 장담 못하겠어요. 베드로가 지금은 왜 내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나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3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곧 3번 부인하잖아요. 몇 시간 후에 부인하는 거예요. 이때가 금요일 저녁인데 이제 곧 잡혀가시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재판받거든요. 새벽에 부인하는 거예요. 한 6시간? 그러니까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한 3, 4시간 후에 도망갑니다. 물론 말고의 길을 자르는 일도 하겠지만 그러고 나 또 3, 4시간 지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이 뭐가 진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 진짜예요. 저도 지금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거짓 아닙니다. 37절에 베드로가. 그런데 38절 예수께서 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이 38절이 이 제자인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가겠습니까? 너 못 따라와.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님을 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쁘죠? 난 되게 이쁠 것 같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막 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집에 막 빚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애들 놓고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큰아들이, 베드로라는 큰아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내가 신문이라도 돌려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알바해가지고 엄마 그 빚 갚아줄게. 막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그걸 해서 얼마를 갚아주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엄마는 뿌듯한 거죠. 기분이 좋죠. 용기 100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이 베드로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은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38절이 나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한 바가 얘기하는 게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니까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 마음, 진짜 목숨이라도 버릴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38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8절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는, 이게 조롱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너 못 죽을 거야. 너 곧 나를 부인할,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임마. 너 곧 나를 부인할 건데, 임마. 하면서 제자를 책망하는 말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는 말이 38절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38절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특별한 사랑. 여러분, 이게 사랑은 제가 느끼는 건데, 사랑은요, 편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은 편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베드로 편해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왜 편해하십니까?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사랑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편해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가 왜 이 여자만 우리 아내만 사랑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건 편해져. 이 여자가 볼 때는 편해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편해하잖아요. 아니, 요셉을 사랑하면요, 다른 아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편해가 본질입니다. 편해하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편해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왜 옆에 있는 여자가 왜 나는 사랑 안 해주냐고 할 수 없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37절 같은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샘솟아 쳐서 38절에 사랑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건 베드로만 받은 거잖아요. 아니, 신앙에서 낙심하고 쓰러진 자가 베드로만 쓰러졌습니까? 12제자 다 쓰러졌어요. 다 도망가고, 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다 숨어버렸고요,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요. 요한이 조금 왔을까? 요한은 어떻게 도망갔어요? 옷 다 벗어보고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잡혀가실 때. 베드로만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해서 3번 부인한 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보다 더 했어요. 어쨌든 다 도망가고 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이 38절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37절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런 신앙 고백 후에서 38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야? 호, 이놈 봐라 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게 사랑의 말씀이라니까 일종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7절에 베드로의 각오, 신앙 고백을 보시고 38절에 너는 낙심하고 부인하고 절망하겠지만 그러나 38절 회복하여서 나를 따르게 될 것이야 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어떤 능력이요? 닭울음소리죠. 닭울음소리는 새벽이 되면 일상적으로 들리잖아요. 뭐 우리 동네도 옛날엔 들렸는데 요즘 잘 안 들리는데 닭울음소리는 새벽만 되면 딱 들립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딱 밖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닭울음소리는 어제의 닭울음소리와 다르죠. 왜죠? 예수께서 이 말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닭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알죠? 아, 어젯밤에 예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일은 뭐 방언도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시지만 가장 본질적인 성령님의 가장 주 권능, 주 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내게 기억나게 하신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이 닭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젯밤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닭울음소리는 일상적인 소리지만 베드로에겐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38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인간의 의지나 열정으로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열정으로, 육신적인 인간의 의지나 열정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죽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이 60이 넘어서도 죄인 중에 기수라고 본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끌어 주시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닭울음소리입니다. 낙심하고 부인하고 절망한 베드로를 다시 예수께로 끌어올려 주신 것. 그게 뭐냐? 이 닭울음소리로 상징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 너머의 부활과 생명을 볼 수 있어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